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이해해 보았습니다.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함정, 즉 딜레마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 당시 이제 헤롯이 그 요한의 지적질을 받은 후에 요한의 목을 베인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목 벨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이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힐렐 학파에 의해서 아주 이혼이 자유롭게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혼 증서만 써서 이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계신 지역은 베레아 지역인데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은 다 유복하게 살아요. 그 유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그 집이 남편이 그 아내를 막 자꾸 가르치운다. 그 집의 자녀들이요 올곧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막 자꾸 가르친다. 그 집안에 자녀들이 올곧게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콩쥐팥쥐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의 사건이에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콩쥐팥쥐처럼 그렇게 그 한 집안에서 한 아이는 사랑받고 한 아이는 미움받고 그 미움 속에서 그 집안을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가 상처를 입으면서 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여튼지 간에 예수님을 그 이혼에 대한 그 딜레마에 빠지게 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규례, 즉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 속에 주신 결혼에 대한 규례를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답을 주셨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새로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질문이 이제 7절인데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한 겁니다. 자, 주님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모세를 자신의 최고의 가치 기준의 원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모든 이성적 판단을 정지하고 모세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이성적 판단을 정지하고 그 말에 무조건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주의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사복음서에 모세를 거들먹거리면서 말하는 것은 모세가 예수님보다 큰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 받았냐면 천사한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럼 천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 모세 가라사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모세를 너무나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을 준 그 정신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모세를 거들먹거리는 진짜 이유, 모세의 율법을 핑계로 삼아서 자신의 사악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그 속에 숨은 겁니다. 이들이 율법 정신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모습은 그들 삶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최고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건 한 20년 됐습니다. 친척집에 방문을 했는데, 입구에 입구에 대형 현판이 있었어요. 그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성경의 여러 좋은 구절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조합하고 짜집기해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가정이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가 들어가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유언을 주신 것을 우리 집에서는 최고로 친다 그래요. 그 최고로 친다 그러고 말 딱 들으니까 제 마음이 딱 걸립니다. 제 영이, 제 속에 계신 성령이 크게 책망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일생 뭐 은혜 받은 말씀, 그런 말씀을 뭐 이렇게 해서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님이 주신 유훈을 자기는 성경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야. 다른 게 이단 아닙니다. 자,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이사 왔다고 해서 그 시골교 목사님 초대해서 그 목사님 예배드리고 그 현판을 다는 현판식을 한 거예요. 성경 구절도 아니고 여러 성경 구절 짜집기한 거를.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게. 제가 아주 신랄하게 표현했어요. 성경 말씀, 우리 개혁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면 성경 말씀 위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다 그지 발색으로 여겨야 된다. 그때 화가 났어요 그분이.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무슨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를 그걸 몇백만 원 주고 그 새긴 거예요 글을. 현판이 작은 게 아닙니다. 저기서 이 정도 돼요. 거의 한 2m 50 정도 되는 현판이에요. 이 정도 넓고 거기다 두 줄로다가 그 말씀을 쓰려면 여러분 교회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양교회 그 하는 것만 하나만 50만 60만 원가요. 그걸 파는 것만도 어떤 건 돈백 갑니다. 그런데 그 정도 크면요 그냥 200-300 정도 줘야 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가는 말씀이라고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울 때도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그 말씀을 가르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써서 이마에 요 안에다가 조그만 그 요만한 통을 하나 이렇게 매달고 다니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옷 술에도 말씀이 달려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집 들어가는 집안에 대들보에도 그 말씀이 써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글이라고 하면 이성적 판단을 정지하고 그 말씀을 무조건 복종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모세를 말씀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보다 높은 위치에 둠으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못한
못한 열등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한 유학생, 우리나라 대한민국 유학생입니다. 뉴욕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하니까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하고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 다니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이제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방을 얻으려니까 얻을 수가 없어서 교수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너 집에 침대 하나 더 있으면 이 학생 좀 그 방을 얻을 때까지 좀 돌봐주도록 해라. 그래서 유대인 학생을 자기 집에서 이제 케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전도하면 이런 대답을 내놓고 저렇게 전도하면 저런 대답을 내놓고 철두철미하게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내놓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저런 말을 하면 저렇게 대답하라, 그 공부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학생하고 한 2, 3개월 같이 있는 동안에 그 학생을 처음에는 유대인 학생 한 명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고 하는 비전과 포부를 가졌었는데 그 비전과 포부가 3개월 동안 철두철미하게 무너졌대요. 전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럴지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4,000년 전 그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 전 메시아가 왔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주이신데 그분이 어딜 가든지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배격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들 마음속에 모세가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에 이제 장로님이 강대상을 맡은 적이 계셔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주일날은 설거지도 하지 말고 주일날은 그냥 개수대에 담궈놨다가 주일 끝나면 그때 설거지하고 주일날은 바느질도 하지 마라. 주일날은 구뚝에서 연기 나게 하지 마라. 근데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이게 예수 믿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고신측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대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했더니 고신측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지금도. 근데 그게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런 것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내 방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다 담배 핍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담배 피라는 건 아니지만 담배 누구 전도해 보세요. 교회 가면 담배 못 피게 했어요. 술 못 먹게 했어요. 그게
교회를 넘는 큰 대득보입니다. 교회 오세요 그러면 담배 끊어라, 술 처먹지 말아라,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누가 심어준 거예요? 잘못 심어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시각을 보여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다. 선지자.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을 모세도 선지자란 말이에요. 모세하고 견주질 않았어. 왜? 모세보다는 열등한 선지자다. 모세는 큰 선지자. 모세는 민족을 일으킨 선지자. 민족을 구원한 선지자. 그러나 예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야. 그냥 저 나사렛 동네, 촌동네 그런 선지자. 우리가 충분히 무시하고 멸시해도 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선지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과 비교하고 엘리야와 비교하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하고 비교하고 그 정도로 비교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인정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거나 하나님 자신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한 창조적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의 생각, 즉 모세가 그 입으로 한 말이 율법이 돼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졌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당신 말보다 더 중요하다. 즉 하나님이 창조 시에 창조 원리로 내신 원리보다 더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말을 성경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렸어.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여러분 인생이 흑암에 거한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사망. 감옥에 갇힌 자가 되고 침울하고 암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쓰라린 괴로움에 쳐넣고 아무도 돕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사는 방법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물고기 밥 되는 건 시간 문제라. 응? 산도 높은 그 즙이 나와서 요나를 확 덮으면 요나는 그냥 거기서 사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그가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토해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존심도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설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위에 그것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자기 자신의 이념, 자기 자신의 사상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혼이 허락된 이유가 뭐냐? 완악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를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 완악함이라고 하는 말 뜻은요, 나뭇가지가 바싹 마른 것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거칠고 잔인하고 완고한 마음. 다시 말하면 인간 심성이 완전히 타락한 상태라 이게. 이런 마음의 상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규례를 인간들이 지켜야 될 결혼의 한 규례로 신앙적으로 지켜낼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즉 신앙이 죽었다 이게. 아내를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죽일 듯이 미워합니다. 결국 그것이 살인이 돼요. 살인보다는 이혼이 낫다.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 군인이 자기 아내를 집 안에서 죽였습니다.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살인을 덮기 위해서 아내를 자기 옆에 태우고, 그리고는 그렇게 과속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과속하면서 방벽을 부딪혀서 자기 갈비뼈도 부러지고 넓적뼈도 부러지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는 정작 하나도 부러진 데가 없어. 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되나 봐요. 산 사람은 그냥 몸이 이리저리 다 부서졌는데. 그런데 아니 남자는 죽어서 혈흔이 방자한데 여자는 피 한 방울 쏟아지지 않고 죽은 상태니까 조사를 했어요. CCTV를 돌려보니까 집에서 웬 큰 마대 같은 걸 하나 들고 나옵니다. 아내를 죽이고 그 사망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차라리 이혼했더라면, 살인적인 큰 죄악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작은 악인 이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 즉 살인적인 큰 죄악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이라는 작은 악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그 완악함 때문에. 살인적인 큰 죄악을 범하는 것보다 작은 악인 이혼을 범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이혼 증서를 줌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서도록 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4장 1절의 수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치. 예.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진정한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았기 때문이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지켜낼 순종의 자세가 전혀 없는 메마른 아주 까칠까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4장 1절만 읽었죠. 1절서부터 2절, 3절, 4절까지 읽으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법에 대한 분명한 명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메마름은 아내에 대한 인정이 사라진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이 사라진 거예요. 창조시에 주신 규례를 지켜낼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미친놈이 운전대를 잡은 것과 똑같다. 광란의 질주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광란의 마음으로 운전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치유제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 붙잡아서 감옥에, 교도소에 가두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페터널인가요? 거기서 강남의 젊은이들이 그 몇 억씩 가는 그 자동차를 붕붕대면서 10km 전에 차를 거기다가 비상 주차를 해가 차 못 가게 그냥 딱 막아버립니다. 그 사람들 앞에 무슨 큰 사고가 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젊은이들이 그 앞에서 우리나라 최신 승용차 같은 거기서 사페터널 거기서 그냥 붕붕대고 막 240, 250 그리고 사고 나서 몸이 깨지고. 한 번은 아버님 모시고 오는데, 이야, 우리 춘천도 진짜 대단합니다. 스포츠카. 소리가 방방방방방방방방, 방방방방방방방. 아버님, 여기 주름 시키도 뭐 하는 거냐고. 이야, 제 차가 거의 90으로, 80도로인데 90에서 100으로 달리고 있는데, 야, 그냥 순간적으로, 하고 사라져요. 그거 얼마나 빠른 거야. 그러니까 뭐 답답하지. 인생 답답하니까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예, 거기 만천사가리 거기 사거리 차들이 쫙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역주행해가지고 쫙 빠져버리고. 여러분, 경찰이 못 잡아서 그래서 잡은 놈들 그 다 구치소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이 여러분 그 역주행에서 오던 차하고 부딪혀 보세요. 지는 살 수 있어. 왜? 좋은 차라. 그러나 상대방은 마티즈 같은 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부딪히면. 뭔 힘이 있어요. 마티즈 그 양은으로 만든 새인데. 그런데 그런 완악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 뿐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8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 정말 여러분 지금 전국이 지금 난리잖아요. 어제도 불이 15건이 났다는데 왜 불이 이렇게 잘 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높새바람이 바람이 불면서 모든 습기를 다 빨아갑니다. 그냥 산에 정말 그 나뭇잎이 얼마나 바싹만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바람이 시속이 20, 30 불어대는데 밭을 정비하던 농부 아저씨가 그 건불 같은 거 갖다가 그냥 좀 비 오고 그런 날 태우든가 해야 되는데 그 태우다가 불씨가 슉 날아가면요 그냥 불씨가 그냥 바람 훅 하면 20m 30m. 지난주도 이제 시골집 들어가는데 막 앰뷸런스가 막 들어갑니다. 아이고 저 불났나 보다. 아니나 다를나 그날 저녁 뉴스 보니까 홍천에 불났다잖아요. 그 바싹 마른 아직 깡마른 마음속에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내려보세요. 그 나뭇잎이 부들부들해지고 아무리 거기다 불 붙여보세요. 안 붙지. 우리 완악한 마음, 간경한 그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야만 그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악한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미신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발뒤꿈치를 이렇게 굳은 살을 제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날 그 굳은 살이 쫙 갈라져서 와 걸을 수가 없어. 예. 이제 운동한다고 이제 배드민턴을 치는데 여기 지금 이제 굳은 살이 베겨져 있어요 지금. 그냥 면도 칼로 이렇게 살살 긁어냅니다. 너무 많이 긁어내면 또 이게 또 쫙 갈라지더라고. 그 아파가지고 그냥 절절맵니다. 면도 칼로 살살 조금만 긁어내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예. 좋아하는 운동 하려고 해도 내 몸에 있는 굳은 살을 제하여야 하는 것처럼 영혼의 굳은 살을 제하여야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거두리를 보니까 농부 아저씨들이 이제 농사 짓기 위해서 논밭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한 분이 밭에 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풀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트랙터로다가 그냥 밭을 싹 갈아푼 거예요. 뭘 심을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심으실까? 예?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리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해서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기를 허락하였으니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 8절 하반절에 보면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본래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처음부터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결혼의 규례를 냈을 때, 즉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규례를 내셨을 때는 어땠느냐? 그때는 이혼이 없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던졌잖아요. 실제로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예, 모세는요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 아내에게서 발견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즉 여기 말씀 잘 들여다보세요. 예, 7절 말씀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7절 어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명하였다는 게 뭐예요? 명령하였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도록 명령했다. 그런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예, 다시 말하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혼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반대하여 이혼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창조 질서 깨트리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말씀합니다. (40대) 의사가 40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이제 결혼정보회사에다가 자기 그 프로필을 주고는 여자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0대 여자인데 돈 많은 아주 진짜 부잣집 따님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이 남자가 뭐 나이 40 될 때까지 진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여자가 하도 돈이 많으니까 빚 다 갚아줬어요. 그 자기 아파트도 이제 아파트 들어와 살게 하고 의사한테 돈을 거의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병원도 개원시켜줬습니다. 근데 이놈의 새끼가 독사시켰어요. 자기 아내를. 1차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2차 시도하는데 자기 그 수술실에서 그 독약을 이렇게 제조하는 게 CCTV에 잡혔어요.
그리고 그 여자 주사 맞고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야, 여자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 남자가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대면서 이혼합니다.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 둔 여자가 있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음행죄를 지어서 이혼당한 여자가 아닌 이유로 혼인한 여자와 결혼한다면 그는 창조 질서를 깨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산상수훈에서 여자가 간음죄를 저질러서 파혼당한 여자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그 여자한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지키는 여자가 간음죄 저지를 수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혼할 수 있는 구실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혼할 구실이 없는 거야. 네. 여기서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자가 홀로 있다가 도둑놈한테 강간을 당해서 그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여자가 술 취해서 그만 남자친구한테 강간당해서 이유가 되지가 않아요. 여기서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엄격하게 뭐냐면 이윤을 목적으로 몸을 판 행위를 가려요. 성매매예요. 성매매 경우에만 이게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남녀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처녀 총각이라도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성매매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이 간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자식들이 줄렁줄렁인데 왜 성매매를 합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창조적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부가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 즉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세상 법으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불가하다. 아직 혹시 나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어. 그래도요, 하나님에게는 그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나는 성격이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혼했어. 아니,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 이혼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혼 사유가 되지가 않아요. 빨리 두 부부가 합치는 게 좋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파괴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창조 질서를 깨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한 경우는 오직 성매매 하나뿐이다. 그런데 어느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부부가, 아내가 성매매를 하겠냐. 그리고 이 시대는요, 고대 사회예요. 지금 같은 현대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성매매가 이게 동네 빤한 겁니다. 응?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혼에 대한 오해와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가정이 경건한 가정,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가정을 깨트린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마음을 찢는 거예요. 혹시 아내가 실수했어도
그 아내의 실수를 덮어주고 남편이 실수했더라도 그 실수를 덮어주고 둘이 합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일생 살면서 정말 이혼 때문에 아파하는 가정이 없고 온전한 가정이 되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축복의 가정 다 만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늘 경건한 가정이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의 수치와 허물을 덮고 남편도 아내의 수치와 허물을 덮었어. 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서로 수치를 덮었어. 피차 용서함으로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